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케 해주심으로 이 한마음도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우리 남은 여생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께 받으시는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이라는 시대. 지금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그렇죠? 말세 치마를 맞아서 모든 것들이 파경 가운데 가지 않습니까? 늘 저들어서 싸우기나 하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대통령 하고 해보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참 시끄러운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배웠지만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한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5절 3장 9절입니다. 시작. 형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5절 3장 9절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 말씀과 오늘 말씀 1절이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력자 같은 의미입니다.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사실이다. 우리 주님 보내신 대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런 말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들은 모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 없이 혼자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말씀까지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자, 오늘 말씀하죠. 하나님과 함께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화목케 하신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화목케 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것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케 되었다면 내가 이제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직책을 다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하신 대사입니다. 사신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사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불신앙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것을 하라고 화목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일 하나님과 원수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만드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한 사람으로서 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권한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시면,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그래서 사신으로서 법률 내용이 뭐겠습니까? 1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이미 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잘하신 대로 시작.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은혜가 뭐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임해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됐고 하나님과 화목관계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5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될 진노였지만,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진노를 받지 않은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원수관계가 벗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책임이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되는 것은 바로 장차 미래적인 구원, 영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 뭐죠? 구원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한 삶이 요구되는 것이죠. 자, 찾아볼 말씀은요. 에베소 말씀, 에베소 4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피조물다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 넘기지 마세요. 에베소 4장 22절 말씀 먼저 시작.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4절 말씀 보시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려운 삶, 진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함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에베소 4장 25절부터 30절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벗어버리고 기름을 따라가고 그런 모든 것들이 목록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들어볼까요? 자, 고린도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장 2절에 말한 것처럼. 그런데 본문에서 5장 말씀 보시면 그들이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예수 안에서 성도라고 부르심 받았지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음행. 그리고 고전 6장을 보시면 세상 업적에서 송사합니다. 송사. 문제가 생기니까 세상 업적에다가 송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속입니다. 자, 고전 6장 8절 말씀 볼까요? 고전 6장 8절 말씀 시작. 너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너는 저희 형제로다. 불행하고 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서 성도가 됐지만 결국 이렇게 음행을 하고 생업중에 송사를 하고 불행하고 속입니다. 과연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그래도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연다운 삶이냐 묻고 있습니다. 너가 새로운 피로 되었다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언행하는 것이, 송사하는 것이, 불을 행하는 것이, 속이는 것이 과연 합당한 삶이냐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고전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자연답게, 백성답게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전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주고 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모든 것이,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것은 주님다운 것을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필요가 주고 섰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는 삶인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주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그랬죠. 1년 전이나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가야죠. 초등학교,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라가야죠. 그럼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그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되겠습니까? 맨날 우유나 빨고 이렇게 되겠으면 밥도 먹으면서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로 그냥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로 있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늘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는 걸 알아서 부모가 안 시켜도 할 일을 합니다. 아, 내가 뭐 할 일이 이거구나.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알아서 하게 하겠습니다. 알아서. 시켜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되겠습니까? 아이가 자랐으면 알아서 해야죠. 자기 할 일을. 우리 모두는 시간이 가는데도 자꾸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수없이 교회에 나왔지만 여전히 옛날처럼 말이죠. 신앙이 연약해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쉽게 넘어지기는 하고 뒤로 물러가기는 하고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결국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 그런 말이거든요.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겠습니까? 복음은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저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몸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삶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은혜를 헛되이 빈 것처럼 쓸모없는 그렇게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빈 것, 쓸모없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보시면 시작.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했던 다른 예수를 전파합니다. 다른 영을 전합니다. 오늘날에서 전 세계도 마찬가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합니다. 참 많습니다. 한국에. 이 마지막 때에서 더욱더 그렇죠. 혼잡스럽고, 예?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교인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바울의 전한 메시지를 받지 아니하고, 용납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받으면서 바울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울의 전한 복음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뭔가 섞어서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복음, 네가 복음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맞아요? 후서 5장 21절. 자,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 백날쳐 믿어봤자, 열심히 빌어봤자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정했던 사람들,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모든 것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선물 믿음을 줘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헛되이 받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오늘 말씀, 본 말씀, 그 다음에 2절 말씀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는 듣고 구원의 날에 나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무슨 날이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이 말씀은 구약에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날. 이사야 49장 8절, 이사야서 4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세우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배경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9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말씀하시고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사람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알미라 이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베풀어서.
우리가 과거에서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백성이 미움받고 그렇죠. 그런 소외된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찼거든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미 구원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은혜를 볼 때 너를 들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앞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너는 이미 이 은혜에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들어와 있으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새 언약 백성들은 그렇죠? 이사야 40장에 말한 것처럼 이미 구원의 날을 현재 경험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날. 우리는 장차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구원의 날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날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난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의 날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 은혜 받을 시대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거기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로 돌아가지 말라. 은혜를 헛되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정말 은혜답게 한 삶을 살아야죠.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말로만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삶을 살아야 되겠지. 은혜를 삶으로 그려야 되겠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은혜가 아니라 나가서 한동안의 삶도 직장생활 가운데 이런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유,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 더 나빠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텅 빈 것처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텅 빈 것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 안에 날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남은 생을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목적 없이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목적 분명히 정했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이냐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은혜를 헛되이 하는 않는 삶을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싫어하고 또 구원받기를 싫어합니다. 저희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 구원 안에 들어온 자로서 남은 생도 구원받으며 수답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